8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신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이제 오시려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와 최우표 전사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유일석 목사님께서 이 간단을 많은 부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이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전사님과 제가 또 같이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네,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회가 목사님 오실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의지했던 한 사람이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 110세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바가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책임졌던 모세, 그를 보면서 그를 지도자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가 있었죠.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였고 많은 이방 민족을 정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되어지죠.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죽게 되어지자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혹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그들이 전투 가운데 연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생을 다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을 때 그가 하실 일을 알지 못했다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공통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탈출시켰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홍해를 갈라주시사 그것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지.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메추리를 떨어뜨려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지. 우리는 40년 동안 전투에 임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말미암아 저 큰 성 여리고가 쓰러지고 무너지게 해주셨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으며 우리가 헤브론 산지 가운데 있는 그 철병거를 주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지. 그들에게는 공통의 경험된 증인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자신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더 이상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냥 그것을 모르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통해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들은 모세가 모르던 내용이 아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니 그 앞에 노아 때로부터, 그리고 그 전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지으셨으며,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범죄하였으며,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전과 같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갑자기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그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지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가운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쓰여진 때부터 그 옛날 이야기가 존재한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마도 먼 조상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구전되어 와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나중에 책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사용하실 때에는,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통되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까? 바로 부모들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호와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참으로 위대한 나라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 가운데 식민지를 건설한 나라였죠. 비단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귀감을 삼을 만한 일들을 감당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영국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가령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 또한 영국 사람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이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또한 영국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설교가라고 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 또한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 가운데,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왔던 첫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국은 선교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으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세계 5위권에 드는 선교 국가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8세기, 19세기에 세계 기독교 선교에 큰 공헌을 했으며 세계 교회 부흥에 있어서도 큰 일을 감당했던 나라입니다. 오늘날 영국을 보게 되었으면 그곳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팅엄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성도가 모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옛날 양식을 갖고 있는 멋진 웅장하고 큰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만큼 넓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홀, 그리고 찬송가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좋은 음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그것,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춤추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밖에 되지 못하였습니다. 런던에 있는 어떤 교회는 불교 사원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많은 불교의 신자들이 모여서 불공을 드리는 곳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2011년 통계를 통해서 볼 때 영국 교회의 평균 성도 연령은 61세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부모, 곧 부흥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을 때, 그러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 가운데는 열심을 내지 못했고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자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고자 해서 배를 타고 죽음도 무릅쓰고 심지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까지도 관심을 뒀던 그 영국이, 그러나 자신의 내부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다른 민족은 돌아볼 수 있었고, 다른 땅은 돌아볼 수 있었고, 다른 나라는 민족은 섬길 수 있었을 때, 그러나 자기 민족 가운데 다음 세대는 그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해주며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교육한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영국 교회가 본래와 같이 쇠퇴한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너 그렇게 예배 안 드려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말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야, 너는 어떻게 아직도 한국의 역사도 모르고 세계사도 모르고 어떻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모르냐? 말하신 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너 아브라함의 아들도 모르고 어떻게 요셉의 자식들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아직도 모르냐? 커서 뭐가 될래? 말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와보니까 저는 투션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배웠습니다. 많은 투션이 존재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있는 투션 외에도 또 뭐 운동조차도 투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뭐 중국어까지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많은 투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생활 가운데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부모의 소비 가운데, 수입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어도 가르치시고 영어도 가르치시고 중국어도 가르치시고 수학도 가르치시고 과학도 가르치시죠. 수영도 가르치시고 축구도 가르치시고 농구도 가르치십니다. 자녀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나의 자녀가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도 애써본 적 있으십니까? 아, 전도사님, 우리의 성경 투션 좀 시켜주세요.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웃긴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큰일이죠. 그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의 자녀가 밤늦게까지 공부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있는 것은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공부 때문인지 아니면 다음날 주의를 위하여서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련회가 우리는 1년마다 최소한 한 번씩 있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학교에서 가게 되어지는 수학여행, 여기 수학여행을 동남아로 가더라고요. 네. 여기가 동남아니까 랑카이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많은 곳에 보냅니다. 하지만 수련회는 한 달 이상 광고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혹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해준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 학원에 가야 돼요. 투시안이 있어요. 혹은 청년들은 알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평생토록 붙들고 살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어입니까? 영어입니까? 수학입니까? 중국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 주님, 나는 육신의 부모이니 육신만 책임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니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을 때에는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육신의 부모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보살피는데 나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시겠는가, 얼마나 나를 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는가, 얼마나 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그 위치와 직분 때문에 혹은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는, 혹은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은 내가 그 아이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로 핑계대면서 그 아이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자격이 다른 모든 부분이 합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불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와 그 교회가 세계 선교에 임하지한 그 공헌들은 무시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한국이 영국을 추월하였습니다. 미국 비자를 갖고는 못 들어간 나라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 비자를 가지고 못 들어간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마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에 그렇게 열을 냅니다. 방학이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외 곳곳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 단기 선교라는 이름 앞에서 순교까지 한 사람들까지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문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가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노력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육은 10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만큼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은 얼만큼 교육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세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의 시대, 모세의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온 땅 가운데 진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방 민족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이지만 11절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여호와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그 시대가 끝나자마자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택하사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신 그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치 아니한 것으로 너희들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주님께서 심지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가 저주의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가 우리 부모의 세대 때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더라,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만났고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부모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에 대해도 또 그 다음 자녀에 대해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가장 좋은 부모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가계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그 가계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어진 그 배경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러나 그 가계도의 가운데서 믿음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었는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때때로는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그 가계도가 이어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방 여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 가운데 그의 시어미가 복음을 주고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자녀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다른 것에도 그대의 관심이 있고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때때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있는 시간을 속상해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드렸으면 바로 집에 와서 공부해야지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저는 교육자로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녀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그 자녀가 가장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울려지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감사 헌금해야 될 기도예요. 감사 헌금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가르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나라를 향한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인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교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냥 봉사 하나 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나는 교육부에 가서 교사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엘리트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 교육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일들은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을 때 다음 세대를 기르는 교육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삶의 순종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서 물론 다른 봉사들이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당 봉사와 청소 봉사는 결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가대도 우리가 믿음과 또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성가대에 쓸 수 있도록 권고하지만, 그러나 성가대도 달란트가 있는 자면 얼마든지 와서 다음 주부터 섬길 수 있는 것이 성가대의 봉사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내가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먼저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 계신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막중하며, 혹시 이것을 잘못 감당하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잔소리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너 공부는 했니가 아니라, 너 숙제는 했니가 아니라, 너 오늘 성경을 읽었니? 너 오늘 기도는 했니? 너 학원에 갔다 왔니가 아니라, 너 교회 갔다 왔니? 너 컴퓨터 좀 끄고 이제 방에 가서 공부 좀 할래가 아니라, 너 이제 컴퓨터 좀 끄고 엄마랑 같이 말씀 읽지 않을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줄 수 있는 수많은 덕담과 좋은 이야기들과 경험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을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이것이 한때의 경험담이다, 한때 한국교회의 역사다, 한때 우리가 그랬다라고 하는 좋은 추억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를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주 앞에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 세대를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L중앙교회는 많은 분들이 오래 정착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단기로 왔다 가신 분들도 많고 혹은 아이들이 공부한 것 가운데 왔다 가신 분들도 많고 혹은 부모의 직장을 따라 2~3년간 왔다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KL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있는 동안 말씀의 훈련과 또 자녀된 교육이 잘 밑바탕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그 땅 가운데서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여전히 기도하시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스승의 삶, 선생의 삶, 교육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사람을 갖고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제가 잘생겼지만 옆에 사람 보시고요. 이 아이는 바로 돌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옆에 분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교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민족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잘 살게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이 더욱더 크고 놀라울 것이다.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미래를 위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며 또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지